하나님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팔복 가운데 땅과 관련된 복은 온유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복들이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땅과 관련된 복은 온유한 자에 관한 복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걸까? 이 말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보려면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맡기고 또 온유한 자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주님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해야지 땅도 차지하고 또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헬라 프라우스에서 나왔는데요. 온유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온유한 성품을 가꾸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온유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좀 폭력적이죠. 그래서 이 온유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꾸시는지 배우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온유 속에 풍성한 복이 담겨 있고 또 행복한 삶의 비밀, 또 좋은 관계를 맺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온유가 중요할까요? 첫째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건,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겸손하다는 말씀보다 먼저 주신 말씀이 온유입니다. 그만큼 온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이 동행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온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란 뜻이 뭘까? 척순이들 목사님은 이제 성경 외의 문헌에서 온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들인 야생마의 상태가 온유하다. 야생마인데 길들였어요. 또 격한 격정을 누르뜨리는 잘 선택된 온유한 말, 친절한 말이죠. 또 상처의 쓰림과 열 없어지는 기름을 온유라고 합니다. 또 플라톤의 작품에서는 아이가 유사에게 살살 치료해달라고, 이때 아이가 쓴 말이 온유입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고 재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엄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온유의 모습은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만이 겸손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란 성품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는 거역하거나 반항하는 걸 좋아하지
그게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복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온유가 겸손과 복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온유란 말은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이유의 합성어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할 온은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수하다, 그 다음에 원만하다. 원만한 게 중요하잖아요. 원만하다. 또 부드러울 이유는 성질이 화평하고 순하다, 여리다,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고 유연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봄 기운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만물이 소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죽어가는 것은 차갑고 딱딱합니다. 이렇게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거나 또는 이제 장례에 우리가 가보면 시신은 그냥 차갑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아주 좋은 가정들은 따뜻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가보면 참 따뜻해요. 반응이 좋고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너무나 뭐가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란 탁월한 능력입니다. 온유가 탁월한 능력의 까닭은 세우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온유가 탁월한 능력인 거죠. 마귀의 능력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복수하고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능력이죠. 그런데 온유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세우고 화평하게 하고 용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온유하면.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정말 좋은 능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가정, 또 회사 다 온유해야 돼요. 어떤 데 가면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네. 그러면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관대함도 없고 제너러스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차가워요. 왜 온유함이 능력일까? 어떤 능력일까? 첫째로 온유란 관대한 능력이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 따라오다가 조카 롯도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죠.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목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시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참 소유가 좋은데요. 소유가 많으니까 동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관대하죠. 네. 창세기 13장 8절 그대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온유한 사람은 이 다투는 걸 싫어해요. 싸우는 걸 싫어해요. 네, 손해볼전정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할지언정 다투지 않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좋은 땅을.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모든 지역을 바라보면 즉 소알까지 온 땅에 풀이 넉넉하니 근데 목축업을 하니까요. 풀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보니까 물이 넉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아브라함은 간대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근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세요. 다 너 가져라는 거야. 너 가져라는 거야. 이게 땅을 얻는 길입니다. 줘버렸더니 더 큰 걸 주시는 거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양보했더니 더 큰 땅을 주는 거죠. 네. 보아라, 본 거 다 내게 주겠다. 이게 이제 온유한 자가 결국 가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죠? 양보하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소탐 대신 조그마한 탐내서 큰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실 대탐, 작은 걸 잃어버리고 큰 걸 얻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온유라는 화평을 도모하는 능력입니다. 이삭도 온유하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네.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에 갔는데 농사를 짓더니 100배나 얻었어. 100배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시기하고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떠나라는 거야. 너무 잘 되니까 떠나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삭이 떠나죠. 싸우질 않아요. 창세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를 고쪽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파니까 또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죠. 목자들이 우물 줘버려요. 또 팠더니 또 싸웠어요. 또 줘버려요. 싸우질 않아요. 또 가져라고. 다 가져라고. 네. 네. 계속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창세기 20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네. 나중에 이제 이삭이 창성해지니까 그냥 자기를 질투하고 떠나라고 했던 아비멜렉도 찾아와요.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한테 떠나라고 해놓고는 또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창세기 20장 25절에 오게 되면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래요. 창세기 20장 28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화친을 또 맺어요. 이게 이제 그릇이 큰 사람인 거죠. 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 또 찾아오니까
또 화친을 맺어요. 이게 이제 온유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뭐 어그러지면 도저히 화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커야 돼요. 네, 바다같이 크면 바다는 다 품잖아요. 바다에 들어온 거 다 품잖아요. 품어서 거기서 살리고 소생하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그를 핍박할 때도 싸우지 않아요. 아버지가 제물로 바쳐도 순종해요. 이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란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근데 잘 적응해요. 새로운 문화에서 잘 적응해요. 실력은 실력은 적응력이죠. 적응력은 수용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하냐, 수용하는 능력이죠. 아니, 이게 중요한 게요. 시련과 역경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들은 고난을 친구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삼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적응을 잘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보디발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하죠. 감옥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길 열어주는 거예요. 더 큰 길을. 장 교수님이 쓴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시련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며, 그 다음 문장이 참 저게 울림으로 왔어요. 시련 속에 담긴 혜택과 복을 누리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혜택이 있는 거예요. 시련을 잘 통과해 보세요. 혜택이 있습니다. 복을 누려요. 시련 속에 복이 있어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시련이나 역경을 이렇게 오면 싫어하고 원망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안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질병을 환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질병까지 환대해버려요. 온유한 사람은 실패를 환대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실패도 환대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만 보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만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좋아요. 질병과 실패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질병과 실패는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시련과 역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 이걸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번째, 온유함은 친절함의 능력. 친절함. 온유한 사람, 온유란 영어로 젠틀맨.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젠틀 하잖아요. 예. 젠틀맨이 아니야. 예. 온유한 사람 친절하죠. 어떤 사람이 훌륭할까요? 토마스 칼라일이 말을 제가 좋아해요. 한 인물의 위대함은 하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온유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여러분, 땅을 다스리려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건데, 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복수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요셉 보면요, 다 용서해. 축복해줘. 모세도 처음에는 욱했어요. 욱하는 사람, 모세가.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였죠. 나중에 보면 참 온유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얼마나 온유했는가, 얼마나 친절했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이 손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가끔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다른 약속이 없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배웅을 해드려요, 이렇게. 근데 제가 무슨 얘기가 듣냐면요.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 참 기가 막힌 그런 지혜를 나눠드렸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목사님, 박희냐까지 와서 배웅해 주신 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네. 항상 그렇다는 거 못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서울신학도 다닐 적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심여대 교수님이셨는데 국문학, 한문을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숙제가 좀 늦어져서 집으로 가게 됐어요. 교수님, 제가 며칠 늦었는데 집으로 갔다 오겠습니까? 오라고. 이야. 근데 그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라고. 전도사님 들어오시라고. 혹시 식사 안 하셨냐고. 그냥 접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는데 문 밖까지 나와서 부부가 각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 짓지를 못해요.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몰라요. 진짜 탁월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학생을 전도사님이라고 그때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늘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유함으로 마음의 정을 갖고 싶시오. 왜냐하면 온유함이 중요할 거예요. 온유함으로 숨은 사람을 갖고 싶시오. 베드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온유하고 안정 고요한 것.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말씀 열매를 맺잖아요. 야고보 1장 20절을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또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3장 15절을 보면 소망에 관한 이런 문장에 대답할 것을 성수님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으로 끝맺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냥 우리 보면 어떻대요? 끝까지 못 달려가요. 믿음도 끝까지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참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온유해야 돼요. 그냥 홧김에 그만두고 홧김에 그냥 어떤 결정을 내리면 참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견뎌보고 또 견뎌보고 또 견뎌보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럼 그때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 마무리를 잘 짓고.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온유란 성품은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길들인 야생매처럼 늘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품이 좋아져요? 아니면 나빠져요? 자,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물어보겠어요. 나이가 들면 성품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꾸준하게 성품을 가꾸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